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하여준 편지이죠. 그 편지의 목적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알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더 확실하게 하려.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교제하고 사귀고 있는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부터.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근데 더 근원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의 비밀부터 그래가지고 쭉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의 비밀을 먼저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의로운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약속대로 이제 그 아내 엘리사벳에게 수태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죠.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25절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이 마침내 늙었고 그리고 잉태하지 못한다 하던 여인이었었는데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 하는 말이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나를 수택해 하셨다.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잉태를 하지 못한다. 자녀를 못 낳는다. 그 당시에는 부끄러움으로 여겨졌었던 거예요. 생명을 낳지 못한다. 생명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한 성도로 자라게 해주고 이런 일을 못한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 수치된 일이었었던 거죠. 나도 자녀 낳고 싶은데, 나도 이 아들 낳고 싶은데, 근데 이게 내 노력과 내 수고, 내 원함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아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아들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던 거예요.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해서 생명 아들을 이렇게 낳고 길러내지 못하는 이 슬픔, 부끄러움이 있었었는데, 근데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복된 열매 아들을 낳게 그렇게 수택해 해 주셨었던 거죠. 근데 여기 24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잉태를 했어요. 근데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달 동안 숨어 있었었다. 이 말은 잉태 못했다가 마침내 이제 수태를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기뻐서 사람들 앞에서 나도 임신했다 하면서 막 경솔하게 떠들어댔었던 것이 아니고요. 숨어 있었었다. 이 말은 무슨 범죄 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었었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 기쁘지만 먼저는 감사한 일인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이 수치된 여인에게, 부끄러운 여인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태어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서 경건하게
경외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의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기쁜 일이 있어요. 근데 그냥 기뻐가지고 막 경솔하게 떠벌리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좀 준비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태를 하게 된 거예요. 또 마리아가 또 이어서 수태를 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섯째 달,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여섯째 달 되는 때입니다. 천사 가브리엘, 전에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수태의 소식을 전해주었었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곳에 한 처녀,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에게 갔었던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러한 인사를 전했더니 처녀 마리아가 크게 놀라요. 29절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게 하매. 이런 인사, 왜 이런 인사를 나에게 전할까? 그 인사를 들었을 때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인사였는가 보니까는 은혜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28절 마지막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을 전하는데, 이 인사는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그들을 사명을 맡기시면서 사명의 부름, 소명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구속을 위한 사명의 부르심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게 유대 민족 가운데서,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게는 들을 수 없는 말이었던 거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숫자에도 치지 않았는데,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과 같은 하나님의 큰 사람들에게나 이러한 소명의 인사를 했는데, 처녀인 여자가 이런 인사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마리아 편에서는 너무 놀라운 인사였었던 겁니다. 여자인데 내가, 처녀인 나에게 이런 놀라운 사명을 때문에 천사가 먼저 말했었던 것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을 했었던 겁니다.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 복음의 초청을 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약적인 사고, 유대인적인 사고로는 우리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산 것도 아니고 생긴 것도 못났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만 저지르는 우리들인데 구원의 초청을 받는다.
이것은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에게 너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그 은혜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구원의 큰 소명의 부르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곧 잉태할 것이다. 구원자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31절입니다. 31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그가 뭐였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 예수를 너가 잉태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신분,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실 그 사명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32절에 그는 큰 자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분은 태어날 이는 신적인 신분, 하나님의 아들, 높으신 분, 큰 자. 그리고 그가 오셔서 하실 그 사명의 일들은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된 일들을 그가 성취할 것이다. 어떤 일인데? 구원의 일인 겁니다. 구원의 일을 성취할 것이다.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마귀의 종로로 타던 이 백성들을 이제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다. 마귀에게서도 건져낼 구원의 일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은 이 죄로 마귀에게 묶여있는 그들을 구원하실 일들을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리아야, 너를 통해서 구원자가 탄생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놀라운 일, 너무나도 큰 일, 너무 큰 은혜의 일, 그 일을 마리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었던 겁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27절부터 보면은 마리아를 계속해서 처녀 이런 말을 강조를 합니다.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9절에도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마리아는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동정녀의 상태인 겁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구원자가 탄생될 것이다. 그러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질문한 것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슷한 질문을요, 1장 사가랴도 했었거든요. 사가랴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요. 근데 이 말은, 이 질문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믿지 않아서 올렸던 질문이었어요. 20절을 볼까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안 믿었었던 거예요. 안 믿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리아도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마리아는 이 질문이 의심이나 불신이 아니라 알고자, 믿고자 올렸던 질문이었었습니다. 믿고자 하는 질문. 그 질문의 형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의심과 불신으로, 근데 한 사람은 알고자, 믿고자, 믿음으로.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다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질문해야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고자 질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이거 참 무조건 믿어. 그리고 왜 자꾸 질문 너 믿음이 없어? 이거 아니고요.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하십시오. 그러나 알고자 믿고자 질문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랬어요. 이 일에 대해서 알고자 믿고자 질문했던 거죠.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습니까? 저가 믿음으로 질문할 때 또 천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 이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사람의 법대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임하실 거고 그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치, 사람의 능력, 사람의 방법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하세요.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라도 제외됨이 없이 모든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이치에 이성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신학자 그래요. 이거는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대안은 진화론밖에 없다. 이따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수준에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수준에서 말씀을 걸러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거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성령으로 남자 없이 여자가 잉태하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사람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믿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또 듣자마자 마리아가 믿음을 고백을 해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뭔가
바르게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너무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할렐루야. 주님은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플러스 뭐냐?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도록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보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되도록 나를 드립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여종이오니 나를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주님의 여종이오니 나를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안 움직여, 안 드려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 안 움직여.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드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하루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를 오늘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